이번 여름 방학 때 신방과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공통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칼럼에 적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는 질문을 공통으로 드렸는데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고향, 학력, 성격, 어린 시절 성장 배경, 직업 등등 다른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어느 한 명이라도 모나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성도의 교제가 넘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한 분이 한 10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돌아갔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일 오후 한 3시 30분쯤 되면 소그룹 모임까지 다 마쳤는데 서로 교제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저녁 식사까지 해결하고 집에 돌아갈 때 자주 있었죠.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들, 또 하루라도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그 모습들이 제가 막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나라에서 아무리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막 얘기해줘도 목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식사와 소그룹 모임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예배가 마치면 조금이라도 더 교회 남아서 교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참 성경적인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분위기를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 분위기 이래. 분위기 좋은 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솟아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지금보다 더 풍성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간절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이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돕고 세워주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고 있지만 이후에도 더 풍성하게 이런 교제가 넘치는 하나님 주인이신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나가십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기 위해서 서둘러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다윗은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몰아낸 후에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와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진짜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십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사울을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할 때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사울은 그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풀었을 거예요. 다윗의 행방이 묘연했을 때는 그가 어디로 도망갔고 어디로 숨어 있는지 추격해봐봐. 그리고 다윗의 행방이 드러났을 때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막 추격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벌였겠죠.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었고 아주 가깝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요나단에게 감시하는 사람도 붙여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나서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정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십 광야의 숲을 가운데 숨어 있다는 소식이 요나단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만날 생각은 잘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직접 찾아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으로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직접 만나고 드러나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 은밀하게 소식을 주고받고는 있었구나라는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은밀하게 소식만 주고받고 있다가 갑자기 요나단이 왜 이 시점에서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일까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끈질기게 추격전을 계속 벌이고 있죠. 요나단에 대한 감시도 풀어진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 요나단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찾아갔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수년째 도망 다니고 있던 상황 중에서 일어난 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다윗은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를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높 성읍으로 도망갔었고, 그 다음은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로 도망갔었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영역인 아둘람 굴로 피했었고요. 그 다음은 모압 땅으로 또 피했었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역인 헤렛 수풀로 도망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그일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십 광야에서 수풀 가운데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만 이 정도였고 실제로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망 다닌 세월은 벌써 몇 년째이고 다윗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의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잘 버티던 다윗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요나단이 그를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다윗을 찾아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물론 요나단도 지금의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을 그냥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다윗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생각과 판단이 든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성도라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반복되어지면, 또 다윗처럼 몇 년 동안 도망자,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던 사람도 그 신뢰가 흔들리게 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도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 흔들렸고 심지어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어요. 노아는 어땠죠?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참담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견디지 못해서 술에 취해서 실수를 범했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노를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인내함으로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 간에 영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했을 때 그는 넘어져서 죄악을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패턴을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옅어진 다윗을 위험한 상황이지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굳건하게 의지하도록 굳게 붙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찾아갈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좋은 친구 사이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경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교회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서로에 대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자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띄엄띄엄, 그리고 자세한 기록이 아니라 암호화시킨 아주 짧은 소식으로 그들에게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어느 곳에 있는지 그냥 이 정도 암호화시켜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단이 지금 뭘 느끼고 있다고요? 다윗 가운데 뭔가 이상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이상하다, 지금 뭔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이놈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아, 그 짧은 메시지 가운데서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글 속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 글로만 그 사람들의 상태를, 상대의 상태를 파악한다면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나 내면적인 그 어려움과 힘듦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상대를 잘 알고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격이 어떻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서 계속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짧은 글일지라도, 몇 단어일지라도,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그 상대의 심적인 모습까지 다 파악해낼 수 있다고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맞춤법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또 생소한 표현이 왜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 친구가 이런 표현 쓴 적이 없는데 얘 지금 왜 이런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잖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눈치가 별로 없고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뭔가 저와 상담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직접 찾아와서 그냥 말해주는 걸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말해주세요. 하지만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과 말과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 대충이지만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구나, 속상한 일이 있구나, 대번에 알게 된다고. 그리고 그 성도와 대화해보면 제가 짐작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좀 전에 눈치가 별로 없어서 직접 찾아와서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해놓고는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대충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 그럼 뭔 말이 진짜인 거야? 뭐 얘기가 왜 달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늘 기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마음이 쓰인다는 거죠. 단지 눈치가 없어서 빠르게 그것을 캐치해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더딜 뿐이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상대의 상황과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많이 느껴지는 성도가 있고 덜 느껴지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의 차이, 관심의 차이 때문인데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아주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좋은 관심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막연한 바람이나 소원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정도의 추측과 바람을 담은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위로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7절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은 너를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위로한 이 말은 다윗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근거가 어디 있죠? 단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요나단의 추측이며 바람이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소원을 전하는 위로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한 말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을 가지고 그 말을 반복해서 다윗에게 전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에 따라서 벌써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또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기 마련이라고 좀 전에 나눴잖아요. 믿음의 위인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다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현실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차례 사울의 손으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이 경험한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아무리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 왕은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 네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들을 넘겨왔잖아.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이거는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사울 왕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붙들어.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그냥 걱정하는 마음과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추측을 담아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로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힘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라면 더 큰 힘이 솟아나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준다면 상대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시 말씀을 붙들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장에서 이미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두 사람의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굳게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집안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것임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쉽게 다시 정리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붙들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겼다는 것으로
바꿔 설명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다윗이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피 비린내 나는 살육이 자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불보듯이 뻔하게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지금 피비린내를 일으키는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 내가 알고 있어. 나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라고 요나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윗이 만약에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요나단이 이렇게 나온 걸 이용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집안을 싸그리 다 정리해 버리겠죠? 예.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윗도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확신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너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너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거라고. 서로의 집안을 보호해 준다.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옆구리를 쿡쿡 쑤셔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서로의 집안을 보호해 주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나라로 한번 세워 가보자.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이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두 사람이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두 사람 모두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 언약은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실히 붙들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성경 말씀 전체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실천에서 나온 언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지금 자신들의 가슴에 다시 새기면서 이렇게 좋은 성도의 교제를 유지해 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너무나도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보다도 이후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간구하는 것은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하고 소름 돋게 만들고 기대가 넘치게 만드는 그런 간구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는 일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이렇게 드러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모습들을 상상만 하고 있어도 막 가슴 설레요. 막 즐거워요. 흥분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품고 함께 몸부림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으면 조금씩 그런 교회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란 거죠. 이런 모습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 은혜를 함께 붙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십시다.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몸부림쳐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